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천히 주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날 허락하시고 주의 말씀을 경청케 하시니 만만 감사를 올립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시고 감동케 하셔서 넘치는 주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게 해 주옵소서. 듣기 못된 사탄 마귀 귀신들의 어둠의 권세가 일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의 뜻과 섭리와 영광만이 넘치는 복의 장중 되게 하옵소서.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한 주간도 주 안에서 강건하시고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시고 일치월장 승승장구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덧 한 해를 정리해야 하는 시간이 손살같이 가까이 왔습니다. 뒤돌아보면 참 다사다난한 시간이었습니다.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또 내일을 모를 불확실성한 경제 상황 속에서 숨가쁜 그런 한 해였다고 다들 생각하실 것입니다. 눈을 들어 밖을 봐도 아무런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저 너머에 있는 미지의 밝음의 희망을 걸고 다시 몸과 마음을 추스려 행진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통신의 발달과 교통의 발전으로 좋은 곳, 필요한 곳으로 이동할 수 있고 찾을 수 있습니다. 즉 여러 가지의 기회가, 활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나마 경제는 통신의 발달과 교통의 발전으로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또 자기의 꿈과 소망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면 어느 정도 기대치에 부응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실들을 인지한 지혜롭고 현명한 자들은 열심히 상하 좌우를 살피며 적재적소에 자기를 필요로 한 곳에 소망을 갖고 일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희망의 끈을 움켜쥐고 그 어떤 만경창파와 세찬 폭풍과 풍찬 노숙의 속에서도 기회를 놓지 않으려고 혼신을 다해 발부둥 치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고 편안하게 살고 좋은 곳에서 산다고 인생의 여정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느끼는 것이지만 사람은 자신의 육감과 오감을 인지하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육감에서 파생되는 예감도 예민한 사람들은 인지하고 때에 따라서는 대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민한 사람들만 육감과 예감을 느낄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다 육감도 느끼고 또 그 속에 파생되는 예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확실히 자기의 오감에서 그 느낌이 나타납니다. 만약 오감에서 느낌이 나타난다면 사실 이미
늦은 상태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감이라고 하는 것은 미리 알려주는 감흥이기 때문입니다. 미리 알라고 육감에서 예감으로 파생시켜 줬는데 그것을 미리 깨달지 못하고 오감까지 왔다고 하는 것은 인생의 종지부에 성큼 한 발짝 다가간 것과 이를 미리 감지하지 못하고 어정쩡거리는 자기의 모습에 안타까움에 마음이 상할 뿐입니다. 그때 그 예감이 왔을 때 할 걸, 그 예감이 왔을 때 움직일 걸, 그 예감이 왔을 때 행동할 걸 하면서 안타까움, 그리고 그 안타까움으로 인해 마음이 상할 뿐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육감에서 예감으로 파생하여 알게 해 주려는 것인가? 예감을 느낀다는 것은 오감의 세상과 육감의 세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은연중 이해하고 있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감만 가지고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항상 피곤합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에만 치중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면에 대해서는 딱히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듭니다. 몸이 건강한데 몸이 피곤합니다. 참 희한한 일이죠. 새로운 무엇인가 하려고 하면 괜스레 하기 싫고 짜증이 납니다. 그 이유는 육감을 이해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파생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육감을 인정하고 파생되는 예감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피곤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감과 육감이 상호 보완작용을 하며 편안함과 안식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또한 영육이 조화를 이루고 강건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이는 범사가 잘 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그리고 강건하기 때문입니다. 오감이 건강하고 육감이 활성화되면 예감이 많은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즉 미래에 대해서 은연중 감지하고 준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최고의 깨달음은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것은 저 세상에서의 자신에 대한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이자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 주제의 뜻과 목적이 무엇인지 한 번쯤 다시 살펴볼 여지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도 바빠서 깜빡 잊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육감과 예감이 느끼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는 저 세상에 과연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불안한 의문입니다. 저 세상은 두 가지로 나뉘어 존재합니다. 천국과 지옥. 모두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 이하에 보면 지옥은 말 그대로 아비규환이요 고난과 고통의 장소이며 또 반대로 천국은 호의고시 태평천하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는 너무나도 명확낙관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아비규환의 지옥을 택할 것이냐 태평천하의 천국을 택할 것이냐. 기왕이면 다홍치 마라. 고통스러운 지옥보다 편안한 천국에 가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명확낙관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그런 좋은 천국 가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현명한 사람은 바로 그런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찾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즉 구원자 혹은 구세주를 믿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이하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 아주 간단한 것은 믿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려면요. 믿음은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구원은 뭡니까?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만인 보편성에 기초하여 아주 단순하게, 아주 쉽게, 아주 간단하게 천국에 가는 방법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이하에 보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지로 세상 만민에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하여 통보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9절 이하에 봅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서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추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고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라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그토록 바라던 만인 구원서를 이룩하셨고 이를 증거하는 물증으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 하시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5절에 보면 언약의 정표를 다시 영원한 문자로 남겨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본문은 이를 다시 재조정하면서 그 뜻과 성리를 새기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는 바라시는 것입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세주에 출현하는 이유입니다. 왜 구세주가 이 땅에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셨느냐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이하에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사람들은 적반하장과 마이동풍을 과감하게 사용할 줄 압니다. 외명과 오기를 적절히 사용하면서 원죄를 슬쩍 모른 채 외면하면서 덮고 적당히 오기를 부리며 넘어가려고 합니다. 나 그거 몰라? 나 그거 안 봤어?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 기억 속에서 퇴색시키려고 하고 점차 원죄에 대하여 무감각해지려고 하면서 급기야는 원죄를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를 망각이라고 주장하며 주께서 주신 선처의 자비라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는 너무나도 큰 우를 범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다고 잊혀지거나 사라지는 것은 아닌데 말입니다. 세상에서도 문제를 만들었으면 그 문제를 어떤 방법을 쓰든 풀어나가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모든 죄는 먼저 사죄하고 사과해야 용서가 되는데 모르쇠로 일관한다고 해서 그냥 잊혀지거나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를 너무 방관하는 자세와 방조하는 자세를 취하면서 튀어나오는 반응이 극구 부인과 적반하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이 그랬지 내가 그랬어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저 세상 갈 때쯤 깨달게 됩니다. 저 세상에서의 나의 영혼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어 지옥의 나들목에서 한탄해야 아무 소용이 없는 짓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지옥에 빠져 고통과 환난을 당하고 있는 부자처럼 말입니다. 그런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고통과 고난을 당하지 말라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일찍이 언약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죄를 담당하시기로 하나님께서 보정하셨고 이를 독생자께서 성육신으로 증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하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영혼이 깨어있는 자는 예수가 누구시며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신앙 고백과 함께 예수께서 생육신 하신 이유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생육신 하신 이유,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였다는 사실 말입니다. 믿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면죄부 수령자들의 자격을 고지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숨에 일어날 수 있고 혹은 시간을 두고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단계의 자격은 그 어느 누구라도 당연히 갖추어야 할 덕목입니다. 첫째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배타적인 신앙심 가지고는 면죄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옥으로 가야죠. 그러나 천국 가는 면죄부를 받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둘째는 자기의 원죄를 깨닫고 자복해야 합니다. 셋째로는 용서를 구하는 회개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넷째로는 물세를 받으면 성령이 늘 함께 합니다. 다섯째로 마음이 거듭남으로 인침과 함께 성령님이 언제 어디서나 동행합니다. 여섯 번째로 그와 더불어 몸과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쟁이의 모습으로 말입니다. 척 봐도 저 양반은 예수쟁이입니다. 척 봐도 저분은 예수쟁이입니다. 일곱 번째로 삶이 점차 성화가 되어 그리스도인의 예의와 범절로 생활화가 됩니다. 그 가정에는 찬송이 흘러넘치고 그 가정에는 말씀이 흘러넘칩니다. 그 가정에는 기도가 흘러넘칩니다. 안 될 수가 없는 집안이 됩니다. 안 될 수가 없는 가세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께로부터 성도라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때의 시간과 장소는 인간이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와서 네가 세례 언제 받았느냐, 성령 세례 언제 받았느냐, 쓸데없는 소리 하지만 그때의 시간과 장소는 인간이 만든 것이지만 나의 물세례와 성령 세례는 이미 하늘 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잊어먹어도 됩니다. 언제, 어느 때, 몇 시, 어느 초까지 알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하늘 책에 이미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물어보는 인간의 지나간 시간이 아니라 하늘에서 기록된 현재의 시간으로 이미 자격을 갖추어진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란 주님의 적이 돼서 주님을 영접하는 성도 중에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 이하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가 들리는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고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말씀을 믿고 깨달아 복된 성도, 우리 주님께 영접하는 성도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는 바라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백보자 심판 때에 황연한 갈라치기가 됩니다. 지옥 갈 사람 지옥 갑니다. 천국 갈 사람 천국 갑니다. 갈라치기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 이하에 보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가는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예수에 관하여 변정했는가, 증거했는가 이 말이죠. 내 대한 긍정은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예수를 담고 있는 사람입니다. 담고 있는 예수를 내 입으로 증거했느냐, 얼마나 증거했느냐, 필연적으로 그 공덕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은 성화 속에서 세상에서의 자기 공덕을 얼마나 쌓았느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에 보면 믿음은 지옥행 가는 것에서 구원받지만 천국에서의 격조 높은 것은 믿음의 공덕과 실천에 의해서 판가름 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예수를 믿으면 지옥에 안 갑니다. 천국에 갑니다. 그러나 천국에서의 격조는 믿음의 공덕과 실천에 의해서 판가름 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결정은 바로 백보자 심판에서 판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공덕과 실천은 이 세상에서 중요하지만 천국에서도 중요한 사항이라는 사실을 우리 크리스천들은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양심 심판에 의한 심판도 분명히 일어날 수 있지만 죄사함이 없는 가운데 진척되기 때문에 사실 천국행은 요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하고 또 일깨워줘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2장 14절 이하에 보면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자칭 법 지키고 산다는 사람, 정의 구현을 하면서 사는 사람, 법 없이 살 수 있다는 겸손한 사람, 그리고 사회를 위해 헌신한 사람, 자기 목숨을 타인을 위하여 초계같이 버린 사람,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늘길을 통과할 만큼 어렵고 힘들고 극소수라는 사실, 그 하나만큼은 인지하거나 인식해야 합니다. 이런 모든 심판은 백보자 심판이라고 여기서 분명하게 판단하고 심판하여 지옥과 천국행을 나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님의 뜻 잘 이해하고 잘 알아서 백보자 심판을 거치지 않고 성도로 바로 주님의 환영단 속에 성도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는 바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믿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영생과 영원의 불멸성을 알아야 합니다.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나, 그 중에 생각하기만 해도 치가 떨리고 살결이 돋는 무시무시한 곳은 나의 영혼이 가야 한다고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지옥을 말하는 겁니다. 영원 불멸의 고통과 고난, 그리고 아픔과 순환은 상상만 해도 정신이 혼미한 정도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니까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런 참난한 곳에 보내지 않으려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고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첨부하여 한 가지 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보면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독생자가 왜 우리를 위하여 저토록 노력하시는가? 왜 이 땅에 오셔서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위하여 노력하시는가? 하나님의 참사랑 깨닫기를 바랍니다. 한번 결정이 나면 그 결정은 다시 바뀔 수 없는 영원한 이정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모든 것을 감당할 테니 부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지옥행을 모면하고 천국행으로 행선지를 변경하라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나그네 향기를 느끼고 누리며 영원토록 지내라는 것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성육신으로 확연하게 보여주는 그 사랑을 깨닫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결론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사람은 천지 창조 때 하나님께서 천사보다 더 훌륭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은 자유의지와 선택사항이 마음 안에 들어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즉 자유의지와 선택의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권한과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행과 지옥행을 자유의지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탄마귀 귀신들의 요사와 모사에 의해 미혹에 빠지고 정신이 혼미해져서 결국은 마음의 빗장을 스스로 열어버립니다. 그리고 원치 않는 지옥행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술처럼 마약처럼 한번 빠지면 어쩌면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것과 같이 아쉽지만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를 타깃하기 위해 직접 성육신 하셨습니다. 바로 오늘이죠.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복음과 천국 소망을 주셨습니다. 또한 천국으로서의 구원과 누림의 선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고린도서 3장 8절 이하에 보니까 씻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복음의 빛과 향기를 발산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람에게 상급과 멸류관의 선택을 확정시켜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 이하입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불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는 것 같으리라. 믿음 안에서 자유하는 선택이 있고 또한 누릴 권한이 있으며 믿는 자에게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능치 못함이 없고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범사가 강건하고 형통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육신하여 성탄의 주인공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비하신 천국의 은혜와 지상의 은총을 깨닫고 누리시길 우리 구주 예수께서는 바라시는 것입니다. 믿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고고학적 바탕으로 한 역사적 사실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성육신 하신 이유에 관하여 고찰했습니다. 사실적인 역사적 부분에서 믿고 공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이를 극적으로 표현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얽혀져 있는 구속의 은혜와 은총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영광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는 자에게는 예비된 지상 천국과 천상 천국의 자유로움과 누림을 마음껏 누리고 누리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는 바라신다는 사실 깨닫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이루어진 구원의 축제에 동참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를 올립니다. 믿음으로 세상에서 지상천국을 누리게 해주시고 죽어서 천상천국에 거할 수 있도록 예비해 주시에 더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아기 예수로 성육식하신 구세주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리오며 세상에서 늘 주님과 동고동락하며 그날까지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네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영광과 사랑을 감사로 누리게 해 주옵소서. 더하여 기도하옵기는 각자 주께 올리는 깊고 깊은 소망과 간구의 기도가 있습니다. 주여 들어주옵시고 올리는 기도의 제목들을 용납하여 주셔서 비록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다 응답받는 은혜와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도하옵기는 이 시각 육신의 질고와 육신의 병고로 인해 많은 고통과 아픔을 당하는 주의 백성과 주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저들의 소망인 치유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들의 육신에 붙어있는 질고와 병만은 지금 즉시 그 육신에서 물러갈지어다. 속히 떠날지어다. 그리고 즉각 완치될지어다. 또한 완쾌된 그 자리에는 강건함으로 채울지어다. 건강케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